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수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총회 교정은 코로나19 퇴치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근기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임유경 권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멀리
아멘. 세상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성공 요령이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리하면 타협을 하고 조건을 살펴서 나에게 유리하면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하고 이해타산에 맞춰 이것도 맞고 저것이 옳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신과 진퇴는 물론 삶의 방법과 생활의 방편,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택의 기준은 손익과 득실 오직 그것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무슨 조건에서도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거나 절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일지라도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손해나 세상적인 득실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이, 오직 소망이, 그리고 오직 사랑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이 가르쳐주는 인생살이의 성공 요령은 유불리와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한 적당한 타협이지만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적당한 타협으로는, 다시 말해 그 세상적인 성공의 요령으로는 아무것도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비상한 결단으로는, 즉 성경의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은 물론 영적이며 신앙적인 것들까지도 전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성공의 비결은 오직 성경 말씀과 그 가르침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로 요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결단입니다. 즉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또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양의 무리를 우리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늑대들에게로 내모으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완전하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처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충성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죄가 되고 또한 사탄을 편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결단입니다. 자, 사실이 그렇고 말씀의 가르침 역시 이처럼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과 및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을 하나쯤 하면서 이 시간을 출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분명히 재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교회로 떨쳐나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되 이 재난의 때를 기회로 삼아 자기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확고하게 정립시키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되
이 재난의 때를 호기로 활용해서 내 삶과 생활을 신세하게 성찰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무슨 핑계로도 무슨 이유로도 교회를 멀리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고난이 닥치고 시련에 직면하면 더 힘써 예배드리고 더 애써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데가 되고 우리들이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처지가 고단해질수록 더 성실하게 살고 더 부지런하게 일하며 더 밝은 얼굴과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들이 됩시다. 또한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내 이웃과 친구들을, 더하여 우리 교우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대하며 더 깊이 이해하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시다. 나아가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되 이왕이면 적극적이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내가 되고 우리들이 됩시다. 그렇게 삶의 결단도 새롭게 하되 단단히 하는 나와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아무리 큰 재난이 닥쳐도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도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 믿음이 압도당하지 않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더욱 든든히 붙잡고서 그 고난과 시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지금의 이 재난을 그리고 이후로 닥치고 직면하게 될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충분히 극복하려면 굳센 신앙의 체력과 강력한 세상적인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혹시라도 재난을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유로 삶을 허비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그렇게 오히려 이 재난의 때에 또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 내 인생 살찌우고 내 신앙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는 성도다운 성도들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등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너무 오랜 기간 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당국자들이 교회 예배의 현장을 자주 찾게 되자 그것을 교묘한 형태의 방법으로 교회를 파고드는 사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부와 당국이 교회의 신성한 예배를 간섭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해서 섬기는 교회와 정부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며 나아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저항을 하는 성도들이 혹 계시며 더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날의 공동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 중단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는 국가나 권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고 거룩한 기본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그처럼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을 담은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고 조장하는 등의 현저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교회 모든 성도는 자기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안녕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능은 공적 증언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동예배를 제안하고
성도들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날마다 예배당을 방역하는 일 등 정부 당국의 시책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결코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임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이 재난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불만도 그렇고 정부와 당국에 대한 불평이나 저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버리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 감염병 재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만들어낸 반생명적, 반생태적, 반인간적 문명과 문화가 제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온 세계에 드리워진 공표와 두려움의 그늘이 속히 거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 무너진 인류의 역사에 황폐해진 만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이 움트고 희망이 싹트는 이 계절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황폐한 사회상과 불의와 부정, 음란과 퇴폐 등의 온갖 죄악들로 얼룩진 더러운 인간상을 준엄하게 고발하고 엄중하게 경고한 하나님의 고발장이자 경고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전부는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항상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신명기 5장 3절 말씀의 증언과 교훈이 분명하고 보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장이자 경고장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말씀은 먼저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타락한 사회상과 죄악된 인간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두려운 법칙과 무서운 이치를 묵살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인생과 삶이 또한 자신의 시대와 사회가 더하여 자손 만대의 삶의 모양과 그 터전이 오롯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는 바에 달렸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묵살한 채 부정을 일삼고 불법을 자랑삼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을 즐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온 이 시대요 오늘의 우리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가 이제 죄악과 거짓의 옷을 벗고 그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인 바 그처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껏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흑기와 기갈은 도외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제껏 자기의 편리함과 자신의 편안함만을 우선시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타인들의 불편과 손해를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폭력과 탐욕도 불사하며 살아온 우리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처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폭력과 탐욕이 자라나자 이번에는 엠번방이다, 박사방이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어렵게 말을 꺼내기조차 두려운 그야말로 타락의 끝판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폭력과 탐욕의 절대 지존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며 나와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두려운 법칙과 무서운 이치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훗날에 우리 자식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우리 사회의 실상이 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찌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고 그 시대와 사회를 만들어간 우리들의 실상을 이처럼 여지없이 고발한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망하리로다. 말씀의 경고인즉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타락한 사회상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이제까지와 같은 그런 죄악된 인간성을 속히 벗어버리지 못하면, 즉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쟁과 같은 재난이, 또한 피하지 못할 고난과 감당치 못할 그 시련들이 이 사회를 홍수처럼 무서운 기세로 침략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꼭 전쟁이 터진 것 같고 난리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저들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감염병의 재난을 통해서도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명령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와 철저한 회개의 명령이 이처럼 분명한데, 그럼 그 경고와 명령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본문 12절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 명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고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고, 더해서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흑암을 걷어내기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과 의무를 지적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행실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개척한 내 삶의 터전에서 훗날 내 자식들이 가나안을 살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심는 씨앗의 열매를 훗날 내 자식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들의 가슴에다 사랑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고, 내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다 섬김과 헌신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사회 속에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정의와 평화의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쟁기를 삼고 성령으로 보습을 삼아서 타락과 부패로 황폐해진 이 시대의 문명과 우리 사회의 문화를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호미를 삼고 온유와 인내와 절제 등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로 낫을 삼아서 음란과 탐욕과 거짓 등의 온갖 죄악들로 황폐해진 자기의 신념과 영혼을 갈아엎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비로소 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우리 사회를 살려나갈 참된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답게 성도의 사명도 인간적인 도리도 거기에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전부 잘해내기를 다짐하고 각오합시다. 그런 결단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것이로되 거기까지 힘이 닿지 못하거든, 거기까지 능력이 되지 못하거든 최소한 내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떳떳한 교회 되고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그렇게 시대의 교류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사회의 풍조에 떠밀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고, 그렇게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온갖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명령을 내 생명의 법칙으로 삼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자는 바로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어느덧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한복판으로 정의의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고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마침내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들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졸음겨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잠든 신앙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 삼고 나를 도우신 그분의 성령으로 보습 삼아 더하여 기도와 및 모든 신앙의 덕목들로 호미를 삼고 낫을 삼아 황폐한 내 영혼과 전 인격을 기경하되 나아가 내가 곧 쟁기가 되고 보습이 되어서 황폐한 이 시대와 사회를 깊이 갈아엎는 우리 교회 되고 온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희망을 삼습니다. 우리 교회로 소망을 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시대를 기경하고 우리 사회를 가꾸는 하늘나라의 농부들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열심 있는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실한 땀 흘림을 통하여 이 사회에 메말라가는 신령들이 다시 수송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우리 사회는 온통 절망의 신음뿐입니다. 좌절과 낙담의 탄식뿐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를 부둥켜 안고 속수무책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 사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참된 능력이시니 주님, 이 시대를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온 우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옵고 이 날을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같이 부릅니다.
시간 저희들 정성껏 예비한 복되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먼저 간구하옵나니 세상 만민들 그렇거니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 육신이 공고한 성도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은 연로하여 가정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신 분들 많습니다. 혹은 질병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실험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혹은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처지와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전부 치유하시고 모두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저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후루룩 돌고 속히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되 온 성도들과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애물들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소망, 또 거기에 스며있는 우리의 땀과 눈물 다 알고 계시며 전부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꼭 필요한 것 먼저 더해주시고 진정 있어야 할 것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복 주시되 부모님들의 기도 이루어 자녀들의 잘되는 모습 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받아 부모님들이 건강하며 감사하게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우리 교회가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복도 시대 날로 붕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도와싸운즉 저들의 삶에 갑절의 복 주시고 7배의 은혜 더하시는 은총도 베푸시옵소서. 우리와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노래할 날 속히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드리는 기도가 전부 이루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 혹 객지에서 혹 타지에서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안보하시고 가장 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뵙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복도 더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550장 찬송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인간적인 도리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이 시대와 사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르고 넉넉하게 나누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